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6,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계속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요, 항상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었죠. 기뻐할 때도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쉬지 말라는 말. 범사에. 사실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니까, 이것이 주님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에게 이제 붙들려 있는 상태가 신앙이죠. 언제든지 주님에게서 이제 떨쳐져 버리면요, 우리가 육신에 이제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육신에 잡혀버리면은 이게 이제 신앙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금 주님에게 붙들리는 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주님에게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잡혀 있을 때는 기도하기가 쉬워요. 내가 주님에게 붙들려 있고 주님에게 잡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가 쉽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 주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과 사귀는 것이죠. 그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과 사귄다.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과 사귐이 있고 또 주님을 대면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속죄, 속건제와 같이 그 어떤 그 제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진 상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정결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부정과 불결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정결하게 되어진 것은 어떻게 거룩으로 나가는 단계라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기도죠. 사실 이제 주님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에게 붙들리지 않고 육신에 붙들렸을 때에, 육신에 잡혔을 때는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다시금 이 정결한 상태,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상태가 이제 되어져야 되죠. 근데 늘 주님에게 붙들려 있는 이런 상태가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불결해지고 부정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늘 주님에게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는,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혹시 그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을 때에, 또 그리고 언제 어떻게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늘 주님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 우리가 떨어졌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또 어떻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사실 51편은 다 읽어야 되는데요. 51편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중심적인 것만 읽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범죄하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죠. 살인 교사죠. 그리고 바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사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그 죄를 회개하게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그 죄의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되어지죠. 회개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대가를 치르죠. 자기 자녀들이 죽죠. 그리고 그 다윗이 이 번제를 안 드렸겠습니까? 또 그 죄를 위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지만은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 뭔지를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내가 드리는 이렇게 범죄했다고 해서 4배로 갚고 뭐 또 이렇게 예? 제사를 드리고 한다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액셉트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그 범죄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후에 압살롬을 통해서 자기의 첩들이 다 데나세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범해지는 것들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압살롬 때문에 자기가 쫓겨나게 되었죠. 심지어는 압살롬까지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원하느냐니까 다윗도 아는 것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함이라는 것은요, 이 사바르라 해가지고 완전히 다 깨어진 거예요. 박살난 마음. 그냥 박살난 마음이라고 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박살난 마음, 이 통회한다는 것은 짓밟혀서 짓눌려진 마음이에요. 번제나 속번제나 속죄제나 이 제사의 의미가 뭐냐니까요. 우리가 이 제사의 의미를 똑바로 알면은 다윗은 이 제사의 의미를 똑바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제사의 의미를 똑바로 안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가 뭔지니까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속건제, 속죄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양을 잡아와서 그 양에게 안수하죠. 그죠? 그러면 나의 죄가 어디로 넘어가느냐니까 이 양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그 양이 누구냐니까 그 양이 나예요. 나 대신 양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양을 어떻게 하냐? 목을 따고요. 가죽을 벗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양의 그 모든 부위들을 제단에 올리려면 각을 다 떠야 돼요.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 발은 발대로 다 이거를 각을 다 뜨고 내장도 다 씻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온전하게 올려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제사죠.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니까요. 이 양이 왜 죽느냐니까요. 이 왜 죄가 뭐냐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진 것, 내가 왕이 되어진 것, 내 중심성, 내 본인성이죠. 나의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 그 나의 중심성이 어떻게 되느냐니까요. 철저하게 깨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각을 뜬다는 건 철저하게 다 분리돼요. 내 중심성과 나의 욕심으로 비롯되어진 나의 주체성이 철저하게 처리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박살나 버리는 거. 형체도 없이 조각조각 완전하게 그냥 깨뜨려져 버리는 것. 그것이 번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나의 중심성과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했을 때에 그것이 양이 철저하게 온 각을 떠지고 철저하게 죽음을 당해서 그것이 또 불태워져 버려서 형체도 없도록 하나님 앞에 그 연기가 올라가 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뭐냐니까요. 나의 이 중심성이 철저하게 깨져버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완전히 이게 심령이라는 것은 루아흐더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완전히 깨어진 영이에요. 완전히 깨어져서 그래 가지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정말 회개라는 것은 완전하게 내 중심성이 깨어지는 그 영이 내게 오셔서 그래서 내 안에 완전히 깨어지고 짓눌려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중심성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 죄라는 게 그렇거든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죠. 나의 이 중심성이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것을 먹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완전하게 깨어지고 박살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강할 때는요 살찐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엄청나게 이 제사들을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절기와 너의 제사를 내가 치기가 버겁다. 그 짐이다."라고 했던 것이 뭐냐니까요. 왜 그렇게 했냐니까,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나의 중심성을 깨뜨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여전히 손에 피가 가득한데, 회개하고 자기를 깨뜨려서 거기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기를 강화시키는, 그것이 우상숭배거든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제사도 우상숭배하듯이 자기를 깨뜨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주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기의 이 제사를, 내가 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중에는요 보면 이 번제와 제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그전에 무슨 제사, 온전한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은, 할례도요 마음에 하는 것이지 그냥 모양만 내고 할례를 하고 겉으로 포장만 하고 하는 것을 할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나의 이 중심성과 나의 나의 이 주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졌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긍휼, 어마어마한 그 긍휼로 너희를 진짜 권면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때 산 제물이 또 동일하거든요.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누구에게 드리느냐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죠. 나의 중심성이 완전하게 제거되어지고, 나의 중심성이 완전하게 제거되어지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이제는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주체가 되어지시는 어떤 그런 상태죠.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전에, 바로 이전에, 옛날에는 이런 12장 11장 이 구별이 없었어요. 구별이 없었는데 이렇게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을 구별하고 절수를 구별한 겁니다. 이 예배가 있기 전에는 바로 위에 12장 1절 바로 이전 절에 보면요.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게 철저하게 그 중심성이 어딘가, 주님이 주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라는 것이. 드려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영적 예배니라. 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뭘 바랍니까? 산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응?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이 세상 본받지 말고 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제는 주님이 중심이시고 주님의 주체됨을 이제는 살으라는 것이죠. 제사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에게 붙들려 있으려면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주체성과 우리의 중심성이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중심성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질 때가 내가 중심이 될 때예요. 내가 주인이 될 때.
그럴 때에 주님이 그 예배를 받지 못하시고 또 그 예배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중심인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내 중심성을 깨뜨리는 것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인데 여전히 내 중심성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무슨 예배냐니. 그게 어떻게 주님이 받으시겠냐. 그것이 어떻게 나오면 가인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의 재물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가인이 드리는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인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가인을 받지 않으시냐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해하고 안색이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예물을 드리면은 나의 중심성이 깨지면은 내가 박살났는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데 어떻게 내가 분해하고 안색이 바뀌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전히 내가 주체인 상태인 거예요. 예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지만 여전히 어떤 제사냐니까 가인의 제사는요. 여전히 자기가 주체인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바뀌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죽고 철저하게 깨져서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것이 제사의 기본인데 가인은 여전히 자기가 주체인 상태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나의 예물을 안 받은 것에 기분 나쁘고 동생은 받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가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 자기 중심성이 깨지지 않았어요. 예배 가운데. 자기 여전히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예배는 자기가 주인인 상태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마음인데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 영이 여전히 가인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어려움이라. 이게 보면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여전히 이 육체라는 것이 누구와 결탁되어 있냐니까요. 정확하게 불순종한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과 자아숭배는 사단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누구에게 속하냐? 그냥 나는 내 중심성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내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 상태는 누구에게 속했냐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죽어버리는 육체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철저하게 이제는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늘 주님에게 붙들려 있는 삶 그것이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주님에게 붙들려서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래서 늘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늘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상태로 계속 아들을 닮은 상태로 그것이 이제 장성한 분량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계속 견인해 가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뺑뺑이 돌게 하고 그 주님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떨어지고 벗어나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처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람마다요 다양하게 시험이 다 있습니다. 뭐 저는 시험 안 드는 아니요. 여러분들하고 다른 시험인 것뿐이지 똑같은 경도예요. 똑같은 마귀가 똑같은 놈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는 시험이 있으면요. 지에게 또 당하는 시험은 또 다른 시험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무게나 그 경감에나 있어서요. 비슷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왜 기쁘게 여기냐? 시험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기느냐? 우리의 왜 시험을 당하는 나중에 보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어져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냐니까 그것이 처리되지 않고는 그 요소가 제거되지 않고 박살나서 정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숨겨져 있어요. 나도 모르는 것이 숨겨져 있고요. 저도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제 다 처리되어졌겠지 생각하는데 뭔 말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북쑥 불쑥 튀어나오는데요. 이게 처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존재가 덜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믿음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체가 약하고 우리의 욕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욕심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려면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 소욕이요. 부딪혀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혀요. 내가 바라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부딪힌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요. 정말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한 적도 많고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주님 앞에 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주체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었어. 그랬던 것이죠.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로 저를 이겨주셔서 지금만 생각해도 아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겨버릴 뻔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정말 이겨주셔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꺾여지고 그것이 박살나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왔었거든요. 그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신부를 단장하는 그 시간이 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것을 주님이 끄집어내 주시는 거고 상황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존재를 비로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아플 것은 아파야 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게 있으면요 죽을 것 같아요. 아파요. 힘듭니다. 그러나 인내를 온전하게 구비하라는 것은요. 그 안에 그게 써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니까요. 주님의 손에서 내가 빚어지는 거예요. 잘려야 될 것이 잘려나가게 하시고요. 부서져야 될 것이 부서지는데 잘려나가고 부서지는데 왜 안 아파요? 아프죠. 안 아픈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아파요.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죠. 왜? 우리는 알거든요. 나의 이 아픔이 무슨 아픔인지 알거든요. 나의 이 부서지는 내 자존심이 무엇을 위한 자존심인지 알잖아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 존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끝나자마자요. 바로 기도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후히 주신다. 그리고 의심도 하지 마라 주님. 왜? 나의 이 중심성을요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온전한 그 구비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기도하는 자로 주님이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에게 붙들려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이 시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제사, 산제사,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셔야 돼요. 내 안에 여전히 한 번도 순종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요, 순종하려면요, 혀를 물고 순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에게 붙들렸을 때 정말 그러면 내가 다 부서져야 돼요. 내가 박살나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상한 심령이 되어져야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부서지지 않고는요, 주님의 길을 못 간다니까요. 불가능해요. 내가 부서져야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도 하지 마라. 주님, 다 주신다. 두 마음도 품지 마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기도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 기도의 약속 앞에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나의 중심성을 깨뜨리는 그 과정을 겪어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또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전에 얘기를 해놓고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조금 얘기하다 또 다시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있어요. 각자에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 좀 세게 들어왔던 시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약하게 들어오는 시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뀝니다. 또 나중에 시간 되면요. 어떤 사람 또 세지고 어떤 사람 세게 받았던 사람 또 약해지고 그래요. 항상 시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시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복이 있다고 해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어떻게 해요? 시련을 견뎌낸 자라. 견뎌낸 자. 타협한 자가 아니에요. 도망간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고 내 중심성이 깨어진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의 이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이것이요. 믿음 좋은 사람은 해당하지 않느냐? 아니요. 믿음 좋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험과 시련을요.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고 기뻐하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땅이 전부면요. 이 땅에서 뭐 아무 때나 살면 되죠. 이런 이게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고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간다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고생하고 참고 견디더라도 반드시 어렵더라도 주님 나라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또 이런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왜 시험을 받느냐, 시험을 기뻐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또 시험을 참아라, 시험을 견뎌내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시지만 시험을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시죠. 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시험 뭐 때문에 당하냐? 내 자신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나의 이 욕심이 주님 앞에서 처리되어지는 과정을 겪으라는 거예요. 그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욕심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작게 크게 다 욕심. 저도 순간순간마다 욕심이 올라오는데요. 그게 왜 안 올라옵니까? 전 로봇도 아니고 저도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 욕심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데는요, 그 욕심이, 나도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때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것들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찌르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존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이 욕심을 주님 앞에서 처리하는 그 시험의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기도에 대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게 정욕이라는 게 이게 해도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해도네가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 향락이라는 것도 또 이제 이 해도네 단어를 쓰는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균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게 이제 해돈의 정욕이거든요. 향락, 이 해돈의, 이 향락의, 여기서 이 정욕 해돈의 뭐냐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 연합과 주님과의 붙들려 있는 이 삶 속에서 언제 떨어져지느냐? 잘 나가다가 언제 막혀가지고 떨어지느냐니까요. 이 염려,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이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의 염려, 위에 그 이생의 염려하고 비슷하죠. 재물의 유혹, 위에 재물과 같죠.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 기타 욕심은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헤도네와 에피디미아 단어가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향락이라든지 에피디미아라든지 이 욕심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의 본성, 나의 육체성, 나의 육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 욕심이죠. 나의 육체의 소욕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에피디미아나 헤도네나 같은 단어로 쓰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헤도네나 에피디미아가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피디미아가 이런 이제 마가복음 4장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굿썩음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끊임없이 이 헤도네나 에피디미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요. 육체성의 이 욕심인데 그 욕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야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중심성에서. 내 중심성에서 이 모든 것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가 우리가 떨어질 때 언제 떨어지냐? 내 중심성에 속을 때 떨어져요. 나 육체의 중심성에 속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내 중심성에서 철저하게 박살나야 돼요. 그것이 철저히 각을 뜨고 그것이 완전하게 태워져 가지고 연기로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내 중심성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고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주님에게 붙들려 있으면 쉽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속느냐,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지느냐, 나의 중심성이 생길 때, 내 욕심이 생기고 내 중심성이 생길 때,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때, 그때 주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죠. 그때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주님이 허락하실 거거든요. 나의 중심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항상 허락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허락하면요. 내 존재가 팍 드러납니다. 나의 중심성이 가인과 같이 확 안색이 변하고요. 내게 막 확 이게 드러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나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면은 그 허락하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내 자신의 중심성을 깨뜨려야 됩니다. 부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그것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 어떻게 보면요. 통회하는 마음인데, 이 통회하는 마음은 정말, 정말 주님께서 주셔야, 나의 중심성이 박살나는 것, 이거요. 정말 주님 앞에 주셔야 되고요. 내가 스스로 이 통회하는 마음, 이 나의 중심성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요.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허락하실 때에 그때에 나의 중심성을 깨뜨리셔야 돼요. 그래 정말 주님 앞에서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체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러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시련을 견뎌내셔야. 시련을 견뎌내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그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합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주님 앞에요. 거룩한 주님 앞에 드디어 나의 중심성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갔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 기도를 쌓아 놓으십시오. 그때에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다 기도로 저축해 놓으십시오. 하나님 그때 나를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그 모든 내가 죽고 예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복들을요 다 기도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에게 붙들려 있으십시오. 혹 주님에게 그 붙들려 있는 것에서 내 중심성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중심성이 으로 살아가서 주님에게 분리되었다면요 속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을 주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자비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우리가 인내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여러분들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입니다. 본래 제사가 번제가 본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성과 우리의 이 자아를, 이 옛사람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정말 이제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에게 붙들리는 인생,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 이제는 주님이 나타나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시련을, 그리고 시험을 견뎌내고 인내하며 견뎌내어서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 조금 또 부족함이 없고 구비하여서 온전한 자로 되게 하셨음을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